서울 시내에 있는 청년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거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0명 중에 4명이 부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입니다.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모 앞에 어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은 절대 엄마 말에 거역 안 합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막 자식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요, 조금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자식은 막 이렇게 속상하는데 전혀 속 안 상하고 너무너무 막 칭찬을 하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 한번 사춘기 해봐라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몇 살인데 그래? 그랬더니 그 엄마 하는 말, 이제 100일. 당연히 이쁘기만 하죠. 그죠? 당연히 속 안 상하죠. 안 썩히지요. 그런데 조금 커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이나 성경에 보면요, 부모는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산 것 같은데 자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마음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지가 알아서 크겠지요. 옛 어르신들만의 말씀에 의하면은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지 먹을 거리는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하지요. 지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가요? 아이들 양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양육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요,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할 때요, 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버릇없이, 너무 무방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엄하게 아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교회 안에 우리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요, 교훈이라는 말은 책벌을 통한 양육이고 훈계는 충고를 통한 양육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의미에 원어적인 모습으로 보면 교훈은 매를 어떻게 하며 때려가며 책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바로 언어로 하는 충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헛갈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 일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야단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했을 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아니할 때는 무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요,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생의 양육 지침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부모 중심이었고 가정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의 현장이 가정이고 부모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이고 또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흔히 쉐마라고도 불리는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을 대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말씀인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의 말씀 교육이 얼마큼입니까? 1년 365일 아니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실의 액자 하나가 말씀 교육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자로 아이들에게 그만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녀 양육에 실패한 인물들을 보면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델입니다. 자녀들이 가르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르쳐 보셨지요? 가르치는 대로 절대 되는 게 자녀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본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다 된다면 여기 천재 아닐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은요, 그 가르침에 몇 %나 아이들이 감당하는지요. 더 많은 가르침을 줘도 아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이름의 거울을 보며 자라갑니다. 자녀들은요, 가정에 뭔 줄 아십니까? 몰래카메라이고 감시카메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당황하신 적 없으십니까? 어디 가서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엄마가 얼굴 빨개진 적 없으십니까? 너 왜 그래?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그랬잖아. 감시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본 그대로 다 저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 부모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아이는 그대로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요, 폭력을 행사하면은요, 그 자녀도 나중에 장성하면 폭력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어요? 너도 아빠처럼 나중에 폭력을 행사하라. 안 가르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합니다. 이게 가르침의 교육이 아니라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부모가 같이 말씀을 봐야 하고요. 신앙의 삶 속에서도 헌신과 봉사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르호보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 11장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요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과 딸 60명을 낳았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누구의 영향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많았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부모가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혹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거 몇 퍼센트나 해줄 수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 울어댑니다. 뭘 해주시렵니까? 대신 아파주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옆에서 울어주는 것, 이름 불러주는 것 외에 없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필요할 때에, 자녀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집 사달라 한다고, 자녀가 유학 보내달라 한다고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 볼 때 안타깝다고 여러분 같이 가서 시험 봐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나 이야기하고 요즘도 뉴스의 한 면을 완전히 장식하고 있는 그 세월호 사건의 그 부모들 보십시오. 내가 차라리 거기 들어가고 자녀들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감당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간 큰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 큰 부모, 아니 간이 큰 정도가 아니라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거 부모가 다 해줄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보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닐까요? 그 인생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는데 부모의 손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편법과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목적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까?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하고 교회 창립일이 겸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셨고 앞으로도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과 같이 이후로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친 비바람이 불었습니까? 하지만 견디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친히 행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의 참사 속에 혹여 유실된 시신이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조아립니다. 우리 또한 63년여 교회의 삶 속에서 유실되어 버린 우리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왜 유실이 됐습니까?
급한 조류,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급한 조류 때문에 혹여 영적으로 유실되어 버린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유실,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맞이하는 창립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신 삶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본을 보이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범사에 잘 되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늘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